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계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라비아, 예루살렘 등에 대한 여러 나라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이며 무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특별한 이유는 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에는 높은 성벽이 세워져 있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나라가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두로는 난공불락의 도시다라고 불렸으며 스스로 바다 위에 앉은 신이다,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로는 고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이 두로를 거쳐 갔습니다. 육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해상으로는 그리스, 로마, 스페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두로가 멸망하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지중해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하던 그런 무역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며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물건을 운송하고 중개 무역을 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식민지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두고 포에니 전쟁을 할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 두로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런 두로를 향하여서 이사야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23장 8절의 세 번역 말씀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두로의 상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왕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는 귀족과 같다. 오늘날로 치면은 세계적인 금융 기업이나 초국가적인 기업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고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 두로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역하며 공생하던 다른 나라들도 크게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멸망 소식에 애굽이 충격을 받아서 낙심하게 되고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은 두로 혼자만의 멸망이 아니라 그와 함께 부와 권력에 취하여서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들의 멸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역시 세계 경제 권력의 중심으로 땅의 상인들이 그 멸망을 보면서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문명이 무너진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와 번영에 취한 대표적인 두 나라 두로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단지 부유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도 같은 죄악을 지적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을 가리켜서 신과 같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무역이 자신들의 부를 보장해주고, 바다가 우리를 적들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자신의 부와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신들을 신이다라고 스스로 높이며 쾌락에 취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비록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힘 있는 나라, 부와 경제 권력을 가진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와 경제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와 통장에 있는 그런 찍힌 숫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로의 부와 경제가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고 그것이 너희를 참으로 부욕해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부와 경제를 의지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돈이 마치 내 인생을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긴다면은 돈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부욕해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가 우리를 참으로 지켜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